that shall unclasp and set me free. Silently now I wait for thee, ready my God thy will to see. Open my eyes, illumine me, Spirit divine. 그런즉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에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또 충만한 기관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어떤 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내가 교회에 속했음이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 알았고 또 새삼 지난 시간에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몇 개 좀 마음이 많이 눌려 있었었는데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풍부하고 부요한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 육신,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육신, 이것은 이 불순종의 영이 지배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한 이 세상에 또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스스로 좀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안에 누가 계시는지 분명히 알았고 또 이 교회 안에 누가 좌정하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시야가 주님께로 고정이 되게 되었어요. 또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 모습을 또 알게 되었고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관에게도 주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가르쳐 주신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또 매일의 삶에서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즉 기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의 그 말씀들을 또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어떤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걸로 운명되어졌어요. 여기서 건진받는 것,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죄인의 본성인 그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얼마나 부요한 은혜입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그 어떤 귀중한 보석이나 억만금을 주더라도 우리 이거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수행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했어요. 사람에게서 이것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교회는 자신이 받은 이 큰 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하신 자매님 그 가사에도 나왔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자부심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건데, 그러나 자랑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구원의 은혜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구원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면 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피나는 수고를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기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거나 저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내가 대신 죽더라도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천국 데려가셔야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누더기.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선을 정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했어요.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악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들 위해 두신 예수님이 하신 그 수고를, 그분의 하신 행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행위와 수고가 아닌 주 예수님의 행위와 수고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또한 교회에 속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그 신자를 교회 안으로 속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자,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왜 작품입니까? 자,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전에 또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또한 죄인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에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으신 그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작품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행위를 위한 구상을 이미 창세전에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교회도 구상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선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따르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바로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각자의 계획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홍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7절 말씀에 우리 보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친절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부요하심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 성경대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참된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정하신 그 선한 행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이러한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상하신 이 선한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자, 그런즉 기억하라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런즉 기억하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전해주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떠올려야 돼요.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 나갈 수 있던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또 많은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또 모든 그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령대도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을 세우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정부에게 그런 질서를 잡도록 세우셨어요. 자, 나아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차별 없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지나간 때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한 이 교회의 각 지체는 또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런 과거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어떤 뭔가 잘한 것 때문이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과거의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한 무할례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 밖에 있던 정말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과 상종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똑같은 형편에,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가 그들은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서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부름에 응답한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에 속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속할 수 있어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 믿음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피에 고정이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혈통,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 인간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또 우리 교회처럼 우리 같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 선교사님 미국 분이시지만 보통 같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어 우린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민족과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역과 가족 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이제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을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를 나누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지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우리 함께 16, 17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그분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생의 철학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각종 생각들을 설파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철학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도저히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합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롯해서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 안에는 항상 원수가 되거나 이 갈라지는 그런 일은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독립된 인격이고 또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임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에 속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나누는 중간 분리벽, 그것을 허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교회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 둘을, 정말 합치될 수 없는 우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교회에 속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해야 자,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거나 잘 나갔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믿기 전에 과거에 내가 세상적인 부자였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과거에 뭐 한가닥 했던 경험들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했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면 모를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라면 그거는 다 헛된 것입니다. 남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의 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 되어 모이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니까 좀 이렇게 오늘도 모이니까 모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매일의 날이 사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하고 싶은 일과는 다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 경배 또 매 행사를 해서 우린 같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과 활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둘이 그분을 통해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죠?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한 성령님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성령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로 그분의 활동과 존재를 우리가 알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바깥 낯선 자, 외국인, 바깥에 이렇게 도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죠.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집 안에 있는 우리는 인사이더입니다. 인싸입니다. 인싸. 예. 우리는 같은 동료고요. 같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강릉 시민 이상으로 어디 시민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 각자 태어난 그 지역 이제 더 이상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명절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입니다. 여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들, 국가들, 민족들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교회는 같은 집안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혈액형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A형 있으세요? A형 손 들어 보십시오. B형 손 들어 보십시오. 자, O형 손 들어 보십시오. AB형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AB형이 없네요. 자,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AB형도 아닙니다. 자, 무슨 형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P형이니까 C형입니다. 크라이스트. 자, 우리 전부 다 주님 믿는 사람은 C형입니다. 네, C형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했다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인맥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그 이웃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믿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또한 친밀한 동료입니다. 동료요. 우리는 새로운 집안의 시조나 가훈이나 족보는 이 땅의 혈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새로운 집안의 시조, 가훈, 족보 여기 나와 있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사 했어요. 우리의 시조가 누굴까요? 교회의 시조, 하나님의 가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우리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들, 이 성경 기록들입니다. 우리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족보는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 사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앞서간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의 족보에 적혀져 있는 그 이름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이 교회라는 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또한 예수님은 그 집의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허물어져요. 기초도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셨어요. 건물의 기초와 모퉁이 돌이 기본적으로 서야 그 건물을 문제없이 세워져 올릴 수 있죠. 자, 주님을 따르는 이 선한 행위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모퉁이 돌이 있으면 되죠. 성경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자 모퉁이 돌입니다. 주인이란 거죠. 교회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삶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일들이 거기다 뭘 세워도, 그 건물에다 세워도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그 건물 위에 우리가 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기초적인 일을 먼저 끝내야 돼요. 얼른 그 일을 먼저 끝내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 원리들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원리들에 순종해 나가는 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리의 바람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그 기초적인 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한 성령 안에, 한 성령에 의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반드시 성령이 거기 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그걸 또 같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한 성령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거기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의 교회를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혹은 건물이라고 비유하신 이 교회는 결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기억하고요. 내가 누군지, 내 과거가 또 어땠는지 알고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두는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기억할 것,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매일의 새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우리 같이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주님의 또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바라면서 또 나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ars that I may hear, that I may hear voices of truth thou sendest clear, thou sendest clear. And while the scriptures fall on my ear, everything false will disappear. Silently now